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은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다가 봉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며 현재의 상황을 살아가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일해져 있었고 현재에 만족하고 있었고 평안만을 구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회복해 하여 주시오며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 모든 환경들이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승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빛으로 다가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어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3월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여 주님의 복음이 온 땅이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확산되어 온 나라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교회에 탈을 쓴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집단이 종식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애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염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어 성도들이 다 함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도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내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도교회가 새로운 증축 공사를 하고자 하오니 인허가 절차와 착공이 잘 이루어져 아름다운 성전이 안전하게 건축되어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도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강건한 육신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시대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독특한 역사관이지요.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역사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역사는 출발이 있고 또 마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마침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축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사망과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의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날들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심판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심판 너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날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감당하고 살아내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하는데
사실 아무도 당당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죄이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 가운데 물들었느냐, 얼마나 이 죄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죄는 항상 심판 앞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오만한 짓을 하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의 기물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그 그릇을 이용해서 술을 받아 마십니다.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에 갑자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손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하면 메네는 세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은 이 달다, 무게를 달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바르신은 나누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너의 죄를 헤아리고 봤더니 너의 인생을 세어보고 달아보았는데 너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날 밤에 그 나라가 반란을 경험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합당하게 살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달아보시고 세어보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헤어보시고 달아보시는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이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기준에 넘어서는 이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이런 비난 앞에 직면합니다. 너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았니? 너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증거하며 살았니? 너 무엇을 했니?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 중 누구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목사인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신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무엇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무엇을 이루며 살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우리들은 그저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굴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넘어설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틀린 사람이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극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 가운데 그래 인간이 그렇지 뭐 그렇게 했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 인간이지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간략하게 돌아보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다 땅에 있었던 많은 왕족과 귀족과 모든 백성들이 노예처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520년경에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1차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크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귀환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모두가 다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 특별히 거룩한 소명과 헌신을 가진 이들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숫자를 다 합쳐보아도 수만 명에 불과한 그런 초라한 사람들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돌아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참담합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인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이 있습니다. 다 무너져버린 성벽이 있습니다. 언제 여기에 성이 있었는지, 언제 여기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서 있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건물들이 허물어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진 그 성벽들이, 그 성에 무너진 황폐해진 그 성의 이유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폐허 앞에서 낙심한 이스라엘은 좌절합니다.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돌아온 세력도 미약하고 다시 이루어갈 일이 캄캄하고 우리가 그래 뭘 할 수 있겠나? 우리는 실패한 민족이지.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여지없이 드러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는 사람이지요. 제사장의 옷은 항상 깨끗하게 소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옷이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몰골을 지적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라는 자를 보십시오. 그 몰골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사람인 것 같은데 저가 무슨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선민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저 꼴을 보세요, 저 몰골을 보세요. 저들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헛된 꿈을 꾸게 하지 마세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조롱할 때에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못합니다. 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주님 앞에 조아리고 엎드려서 실패한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소를 듣고 있던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하시지요. 사탄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거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럽혀진 옷은 죄로 인해 얼룩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하지요. 제사장은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서 옷을 벗기라 하시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죄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실패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초라한 민족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미미한 민족이 되어 있어요. 불과 몇만의 백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초라한 백성들이지만 다시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영예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새로운 희망을 두시는 것이지요.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찌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표의 사람들이라 하는데 그 예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그들에게서 내 종 싹이 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종과 싹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 남은 자들의 역사 가운데 몇몇이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초라한 자리이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표의 사람들이 되고 그들은 곧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그들이 증거하는 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역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지요. 9절 말씀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있는데 이 돌을 표현합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죄하리라 하십니다. 7눈이란 완전수이지요. 7눈이 새겨진 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는 중에 오시는 메시아를 예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는 대로 오시는 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구별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예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추어 놓은 바 훌륭한 것이 있어서 그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재어보시고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엔 턱도 없이 모자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사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지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부끄러운 기억을 낱낱이 기억하고 공격합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수많은 환난과 재난들, 그 수많은 심판들이 사실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모든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을 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탄의 참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허물을 씻어내 주시고 다시 더러운 옷을 벗기시사 새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집니까? 환상 중에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반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조아립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부끄럽고 부족한 종입니다. 실패한 종입니다. 자복하고 엎드리지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택하여 세우시는 것이지요. 거룩은 언제나 회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지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온 나라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기간이지요. 이 기간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누구 때문입니까? 신천지 때문 아니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져야 합니다. 다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아래 모여서 무엇인가를 했지요. 상수리 나무 아래 모여서 음행을 저질렀고 무화과 나무 아래 모여서 말씀을 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포도나무 아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는 거룩한 사귐이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이 삶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있으면 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에는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회복하고 다시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를 베풀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자리로 나아오는 그 중심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지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국의 교회들이 공동 예배가 중지되어지고 있지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모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마스크도 쓰고 띄엄띄엄 뛰어 앉아야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처절히 몸부림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이 시련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몸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셨던 것처럼 정결한 관을 씌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쉽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많은 생각과 판단을 따라 예배의 시간을 혹시라도 하찮게 취급했었던 날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함께 모여 거룩한 잔치를 여는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결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준비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거룩한 그 사귐을 만들어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지 깨닫습니다. 함께 모여 손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다시금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의 자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6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리.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어린 양복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에 늘 그치지 않네. 허물 많은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고백합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로 실패하고 거짓되고 좌절하는 날들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뿐인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불에 끄슬린 나무 같은 저희들이지만 씻겨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 주셔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복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주님 친히 고쳐 주시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일터를 따라 멀리 집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도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항상 생명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이 확산되어지는 전염병 또 방역을 위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도 협조하는 차원으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되는 거룩,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정이 중지된 가운데 있고 성경 공부, 중보기도부, 노년부 모든 성경 공부 과정들은 4월부터 잠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료 주일이 4월 5일인데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도교회 성경 공부반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이제 4월부터 개강하려고 하는데요. 요 개강하는 일정 참고하시고 기도하며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 나눔의 현장, 선교 현장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필리핀 땅의 임흥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원하트 처치를 중심으로 몇 개의 지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회에서 건축한 마릴라오 교회뿐 아니라
저 남쪽의 민다나오 섬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전도하면서 아주 그 교회를 아름답게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 큰 화재가 나서 그만 모든 것이 또 소실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어려움과 재난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또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고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다시 거룩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거룩한 삶을 삽시다. 우리가 예표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표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또 생각과 또 말과 행실이 우리 주님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증인되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파송의 노래로 나아가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주께서 세워보시고 달아보실 때에 늘 부족하지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이 땅에서 예표의 사람이 되고 주님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